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자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22장 전체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18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과 22장의 공통점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함, 제사장이 어떻게 이 규례를 지켜야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정결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건가, 그런 맥락에서 제사장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말해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7절 이하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이 제물도 제사장이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건지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에 흠이 있는 것, 이런 종류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26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후반부 18장 이후에서 반복되는 이 구절,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구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혹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후반부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8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9절 끝에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고, 그들을 거룩하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 단락이 끝날 때에도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면 26장 이하의 30절, 26절 30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31절부터 33절은 반복해서 다시 전체적인 종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8장부터 이어지는 22장까지 전체의 결론부처럼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3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지금 33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는 결국 이 33절의 축약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자유인 삼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와 연결된다? 출애굽. 그럼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함과 동시에 애굽에서 우리는 누구였지? 우리는 종살이 했지, 억압당했었지, 나그네였지, 외국인이었지, 자유가 없었지. 그런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 나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도 실은 오늘날 우리가 뭐 지켜야 할 문자적인 것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짐승 잡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백성과 다른 구별되어서 세운 제사장들에게 이런 거룩을 요구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종류이든지 거룩한 삶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교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이 구원해낸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큰 맥락으로 이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단락은 주로 제사장의 부정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상태가 되면 부정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는 때예요. 이때는 나오면 제사장 때문에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제사장으로 보면 내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내 상태가 더럽혀진 상태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잘못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인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시체와 접촉했을 때, 또 부정한 벌레, 그러니까 저 앞에서 부정한 벌레라고 규정된 그런 벌레들과 접촉되었을 때, 혹은 부정한 상태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부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냐? 아니죠. 이거는 제사장이 의식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 다가왔거나 벌레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벌레는 우리가 일부러 벌레를 찾아가진 않잖아요. 벌레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지. 더군다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은 너무 흔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의 죄나 제사장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고,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씻은 후에 그리고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함은 그냥 저녁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나병이 걸렸거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한 일주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그런 병이 걸린 게 아니고 그런 접촉에 의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해가 저물는 그때가 되면 몇 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나면 다시 자동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몸을 물로 씻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정결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성물이 제사장에게 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부정한 상태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 몸을 끊임없이 잘 돌보도록,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벌레가 묻은 건 없는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까 만났던 어떤 백성 중에 혹시 시체를 만지고 온 사람은 없었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성물을 대하면 자신과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그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이하 25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어떤 상태여야 이걸 제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신체에 흠이 없어야 거룩한 상태인 것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들도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흠 없는 짐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22절에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있는 거죠.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23절에도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그러면 손가락이 5개가 있어야 돼. 짐승은 손가락이랑 안 그러죠. 발가락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개밖에 없거나 5개가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리가 뭐 1개 더 있거나 부족. 이런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가니까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 짐승들이니까 이런 고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심지어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들은 받으면 안 된다. 나오죠? 이게 거류민, 여기서는 외국인으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제사 중에서 거류민도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이 거류민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류민이라고 해서 거류민은 외국인은 다시 말하면 정결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이 당시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정결한 거고 이들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약이 아이러니죠. 그들이 같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데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고 그럼 사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더러운 건데 또 요거는 예외적인 상황.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또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물에 관한 어떤 흠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26절 이후 27절, 8절 같은 경우도 제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건데요. 이런 겁니다. 27절에 보면 태어나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잡지 말라는 거죠. 8째 날 이후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비록 짐승이지만 할 수 없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약간 이 짐승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잔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짐승들을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태어나게 한 엄마 짐승과 일정 기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어미 짐승과 새끼 짐승을 같이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런 것도 인간으로 보면 그 인륜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제물로 들여드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물로 드릴 때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이 짐승들을 뭐 제물로 드려질 거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 제사장과 제물을 성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0절 보면 감사제물을 먹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언제가 지나면 못 먹는다, 뭐 그 얘기죠. 여기 감사제물로 번역되는 이 말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 안에 여러 가지 감사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 이게 기간이 있는 거죠. 30절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는 두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이제 결론부 라고 볼 수 있고 33절이 그 결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짐승과 관련된 정결함은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따르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짐승도,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함부로 잡을 수 없고 규정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더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가, 우리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부정한 상태일 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이제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큰 흐름의 맥락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니 거룩해야 된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마다 또 좀 다를 수 있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직업이 다를 수 있고 사는 곳도 다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또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뭐 이런 데가 또 어떤 사회적인 기준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어떻게 정결한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 그 말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몸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대인 관계하는 방식,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쁘신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